감정을 그 특정한 어떤 감정을 적절하고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몰랐을 때 그 감정이 우리를 극단적 선택 가운데 끌고 와요. 그것이 세입니다. 그래서 감정 관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면 이게 또 뭘 만들었냐면 자기로 아예 내성이 생겼어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냥 여러분 내성이라고 알죠? 내성. 예, 중독자들도 내성이 있잖아요. 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아예 그냥 조그만 상황이 부정적으로 돌아가면 자기 연민 속에 쏙 들어가 버려요. 예, 진짜 깝깝해요. 자기 연민이 있는 사람들. 왜 그렇게 자기 연민으로 갔냐?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을 건강하게 다룰 줄 모를 때 그게 자기 연민이 돼버려요. 예, 이 자기 연민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슬픔이 안 다뤄주면 또 이게 자기 증오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비호해요. 자기 증오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많이 등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려요. 이게 이제 자기 증오인데 이거 역시 내 마음 안에 어떤 슬픔이 있는데 슬픔이 다뤄주지 않을 때 자기 혐오 내지는 자기 증오를 만들어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익숙한 단어가 우울인데 요즘 상담 쪽에서요. 요즘 우리 상담 심리학 쪽에서 가장 최고의 이슈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중독이고요. 그리고 하나가 우울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울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 우울하고 우울증은 좀 다릅니다. 우울하고 우울증은 좀 달라요. 우울은 우울은 이런 거예요. 조금 내가 우울해지지만 내 우울의 원인을 내가 알아. 그리고 거기서 적절하게 잘 빠져나오고 이런 것은 우울증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 교회 안에도 많아요. 또 자기가 또 우울인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요즘 인터넷 가면 무료로 우울증 자가 테스트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서 좀 체크하면 좋은데, 예. 그러면 왜 우울로 사람이 가게 되는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다고요. 모든 이 우울이라는 감정도 그렇고 사실 모든 감정은요 반드시 그 감정 뒤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감정이 나와요. 우울도 그렇습니다. 우울이라는 특별한 이 감정도 어떤 생각이 비전의 결과예요. 특별히 세 가지 생각입니다. 우울 뒤에는 세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걸 이제 아론 백이라는 분이 이걸 그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을 임상에서 치료하셨던 그 아론 백이라고 인지치료 이론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이 수많은 이제 우울증 환자를 임상에서 치료하다가 알게 됐어요. 모든 우울에는요, 우울 뒤에는 어떤 생각 때문에 우울해지냐? 세 가지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나는 무능하다. 나는 무능력해. 이런 생각을 하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우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나의 미래도, 나의 내일도 소망이 없네. 이런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특정한 감정, 우울이라는 감정을 만들어 내더라는 겁니다. 예, 우울이라는 감정 뒤에는 세 가지 생각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슨 생각이라고요? 나는 무능하다, 무능력해. 두 번째는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세 번째는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울해.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장로님들 조금 이렇게 디프레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조금 우울해질 때는요, 내가 어떤 생각 때문에 우울해지는 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 아니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생각 때문에 우울해집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하고 좀 대화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는지, 아니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생각이라면 진짜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하고 대화해 봅시다.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게 풀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울증도요. 우울증도 사실은 이제 초기 증상이 있고 중증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중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요즘 막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항우울제 처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는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항우울제 처방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뭐 필요할 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극단의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우울제로 약간의 호르몬 작용을 이렇게 적절하게 프로장이라고 요즘은 잘 안 만들지만 지금도 제일 많이 팔려요.
요즘도 가장 많이 팔립니다. 약이 개발된 이후로요, 약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이 항우울제 프로자입이에요. 모든 약품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 프로자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증은요, 전체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5%도 안 돼요. 대부분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초기 증상이 많습니다. 너무나 심해버리면 항우울제 복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우울증은 되게 초기 증상이 많아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주세요. 초기 증상이 많습니다. 네. 그 뒷사람한테 한번 세게 말해주세요. 초기 증상 얘기해주세요. 네. 듣고 계시네, 남정이.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말하는. 여기 보시겠습니다. 우울증의 초기 증상은요, 크게 5가지예요. 예, 우울증의 일반적 원인,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 초기 증상인데요. 우울증의 초기 증상과 관련해서 우울증의 일반적 원인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울증의 일반적 원인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거, 슬픔을 어떻게 다룰지를 몰라요. 내 안에 슬픔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룰지를 모를 때, 그게 슬픔을 안 다뤄줄 때 우울이 되어버려요. 두 번째는, 우울증의 일반적 원인 두 번째는 죄책감 때문에 우울증으로 가는 경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프로이드도 이걸 얘기했어요. 지금은 프로이드도 프로이드가 성경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임상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우울증의 원인 중에 죄책감이 거기 있구나. 예, 죄책감 때문에 우울증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때 보세요. 사람의 마음은요, 우리 마음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눠줍니다. 이 보이는 부분을 의식이라고 하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의식의 지하실 내지는 무의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의식이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 좌절을 경험하고 힘든다, 너무 어려운 사건을, 모든 사건에는 감정이 꼭 묻어있어요. 너무 힘든 사건을 딱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걸 갖고 의식 2를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식의 지하실, 이 지하실의 문을 열고 그 사건과 거기 묻은 감정을 그 속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려요. 그리고 의식 2로 올라와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묻어놨던 사건과 거기 묻은 감정이 오늘 내 의식이 나의 삶 속에 영향을 안 미치면 모르겠는데 이게 삐질삐질 영향을 미쳐요. 예. 그래서 의식 2의 삶 속에서 다양한 이슈로 문제로 이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이게 공황장애 되어버립니다. 예. 공황장애요. 그리고 갑자기 손발이 떨리면서 맥박이 막 숨소리가 빨라져요.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맥박이 빨라지고 손발이 떨리면서 질식할 것 같은 갑작스러운 두려움, 불안이 압도되어버려요. 이게 공황장애인데, 공황장애 밑에 들어가봐도 죄책감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런가 하면 우울도 그럽니다. 예. 겉으로 우울로 나타났어요. 근데 상담자의 역할이 뭐냐면, 내담자와 함께, 내담자가 자기 혼자 그 의식에 취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당신의 어린 시절,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였고, 당신은 어떻게 양육받고, 이런 걸 통해서 그 가장 힘든 사건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거기 있는 사건과 거기 묻어있는 감정을 의식 위로 올려주는 작업이 상담입니다. 예, 근데 올려주기만 해도 이런 일이 터져요. 그래서 그랬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자기 이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이해가 내적 치유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해도 공황장애 수치가 확 떨어져요. 우울증도 그럽니다. 근데 아무튼 그 우울에도요, 우울의 그 밑바탕에, 우울의 원인 중에 두 번째 원인이 죄책감이에요. 우리의 그 숨어있는 어떤 죄책감이 우울로 나타나긴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우울증의 원인은 죄책감 때문에 합시다. 죄책감 때문에 내가 우울로 갔어요. 그럼 이런 사람도 신경정신과에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바로 프로작을 바로 처방해버려요. 그럼 바로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내 우울증 원인은 죄책감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 원인이 죄책감인데, 중국에 아무리 비싼 좋은 약을 주셔도 그 해결 안 됩니다. 내 우울증 원인이 만약 죄책감에서 비롯됐다면 그건 장소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해결될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요?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 전에 고난주간이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죄성을 다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울증의 원인, 일반적 원인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자, 한번 떨어져 볼까요? 분노. 이 분노가 또 우울증을 유발시켜요. 분노라고 말했을 때 이 분노를 사람들이 사실 분노, 내 안에 있는 모든 화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모든 화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보세요. 이 분노를 사람들이 잘못 다루는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노를 잘못 다루는 방식. 보면은요, 첫 번째는요,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냐, 사람들이 잘못 다루는 방식 보면, 분노를 보세요. 내가 화가 나요. 버럭버럭 화가 나. 근데 이걸 꽉 눌러요. 억압이라고 그러거든요. 억압이나 의식적으로는 누르는 걸 억압, 무의식적으로 누르는 걸 억지라고 그러는데 꽉 눌러요. 그래서 이 분노 누르는데 자기 정신적 에너지 50% 이상을 소모해버려요. 예. 무슨 사역하고 봉사하고 뭐 일하는 데 소모한 게 아니라 이 화내는 이 감정 직장 안에서, 일터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이 화나는 이 감정을 이거 누르는데 자기 정신적 에너지 몇 프로 이상을 소모해버린다고요? 옆 사람한테 말이죠. 50%입니다. 네. 그리고 겉으로는 웃어요. 그냥 교회에서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속으로 이 분노, 여러분 이거 누르는데 에너지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혹시 그 바닷가 가셔가지고 자녀들이나 옛날에 어릴 때 아니면 손자들이나 이렇게 어렸을 때 그 바닷가에서 공 갖고 놀아봤죠? 예, 그 비치볼 그런 거. 바닷가 우리 제주 열방대에 해수욕장에 가깝습니다. 공 하나 있잖아요. 이 볼 하나, 비치볼 하나만 집어넣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혹시 넣어보셨어요? 물속에 공? 뭐 넣어봤어요? 뭐한테 넣어보셨어요? 예, 이거 넣으니까. 근데 이거 바닷가에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써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서 그 화내는 순간 이거 하나만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여기다 꾹꾹 집어넣었어요. 그 20대 초반에 넣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넣어놓은 거. 30대 결혼한 뒤로 막 여기다 넣고 꾹꾹꾹 넣어놔요. 내 인생의 그 화와 분노 10대 때 넣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억울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와 인생의 그 여정에서 막 꾹꾹 눌러놓은 게 너무 많아요. 예, 이 억압된 분노. 그런데 이게 이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임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40살이 되잖아요. 40살이 보통 기점입니다. 40살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안 눌러져요. 이제 나와버려요. 삐집삐집 나와. 엉뚱한 데 되죠. 이제 더 이상 안 눌러져요. 자기가 나는 이 사람 이제 더 이상 안 눌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40살이 넘었나 보네 그런데 억압된 눌러놓은 분노 있잖아요. 사람들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냐면요, 눌러요. 특별히 교회에서 많이 놉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러면서 꾹꾹 눌러. 이 누르는 분노가, 억압된 분노가 우울증을 만들어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정반대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노를 잘못 다루는 방식은 억압형이라면 두 번째는 폭발형이라고 해요. 버럭버럭 소리 질러버려요. 화내버려요. 신경 짝짝 내버려요. 버럭버럭 소리 내버려요. 이런 사람,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폭발해버려요. 그러다 이번에도 제가 상담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막 그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폭발형이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간사님 그래도 저는 그래도 디크는 없어요. 그래도 디크 없다고 자기는. 제가 그분한테 꼭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상담하니까 말 안 했지만 참았지만 그 당한 놈은 디크 있습니다. 예, 꾹꾹 눌러. 이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막 폭발해버리잖아. 폭발해버리면 그 사람 누가 좋아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이 우울증은 안 걸리더라고. 그 사람은 또 내면은 건강해.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은 누가 좋아해요. 나중에 집밖에 안 남아요. 집에 아무도 없어. 다 싫어해요, 그런 사람은.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다 싫어합니다.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안으로 분노를 누르면 내가 내면에 병이 생기고 밖으로 터져버리면 이게 또 관계가 깨져요. 둘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들이 좀 있는데 그것까지 하나도 해주면 너무 좋거든요. 모르겠네. 시간이 됐지. 아무튼 간에 보세요. 지금 우리는 슬픔 우울을 만드는데 우울증의 일반적 원인을 좀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왜 우울해진다고요? 이 슬픔을 어떻게 다룰지 모를 때 두 번째는요?
죄책감이 우울을 만들어내요. 세 번째는 분노인데 특별히 억압된 분노가 우울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우울증 원인에서 제일 높아요. 퍼센테이지 높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번아웃이라고요. 소진되고 탈진되는 거예요. 소진, 탈진. 이거 보세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터에서 직장에서도 너무 많은데 교회에서까지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일 때문에 어느 순간에 번아웃이라고요. 소진되는 순간이 있어요. 탈진. 그 탈진이 우울을 만들어내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연수대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연대에 신경외과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한국인의 우울증 분포도 뽑아가지고 그것도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인의 우울증 원인에서 퍼센트 1위는 탈진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탈진이 우울해졌어. 그래도 신경정신과를 찾아가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입을 벌리세요. 그래서 뭘 집어넣냐면 항우울제를 딱 주셔요. 그걸 딱 꾹 먹었어요. 먹는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 접근보다는 물론 그것도 일부 필요하겠지만 어떤 접근이 필요하냐면 내 우울증 원인이 탈진에서 뱉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줘야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 돼요.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울증의 일반적 원인 다섯 번째는 거절감 때문이에요. 거절감. 리젝션, 거절받았다는 생각. 이 사랑받아야 되는데 거절받았을 때 그게 이제 우울증을 만들어냅니다. 다섯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다섯 가지 우울의 일반적 원인 중에 첫 번째가 슬픔을 어떻게 다룰 줄 모를 때 이게 우울로 돼요. 슬픔을 건강하게 다루는 접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게요. 우리 현 시대가 그럽니다. 현대가 그러고 현대 사회가요. 사실 그렇게 슬픔이라는 것을 그렇게 격려하지 않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버럭버럭 화내는 것도 별로 그렇게 격려하지 않지만 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도 그렇지만 슬픔도 그렇게 격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옛날에 와이프 들어오기 전에 제가 신대원하고 교회에서 좀 할 때 목사 때 보니까 야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장례식이 생겼어요. 장례식인데 우니까 어떤 권사님이 찾아가셔 그분한테 우는 사람한테 너무 그렇게 우지 말라고 이미 다 죽은 것 같고 너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성경 갖다 드린대요. 이때 자주 이용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이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한번 펴볼까요? 이거 많이 펴서 막 있더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하나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런 수많은 없는 달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느니라. 이 슬퍼하지 말라 나오긴 하지만 이 13절 한 절만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원래 18절까지 같은 문맥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맥 안에 있으니까 문맥을 생각하면서 이 해석이 되는데 문맥을 무시한 해석이에요. 14절부터 18절을 쭉 보면 일관된 강조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게 강조고 비강조가 슬퍼하지 말라요. 히브리 문학기법에서 강조, 비강조라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강조는 부활이라는 비강조가 슬퍼하지 말라 이 말인데 이런 문맥은 다 무시하고 이 말씀만 핀셋으로 딱 뽑아가지고 갖다 들이대면 이건 문맥을 무시한 해석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슬퍼하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35절인데 보면 나사렛 주님 앞에 예수님이 서셔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태복음 26장 3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셨을 때 예수님이 슬퍼하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요. 예수님에게도 슬픔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슬픔을 무시하고 다루지 않는 것, 슬픔 자체를 경계하지 않는 것, 건강하지 않은 접근이라는 거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픔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이제 들어가고 싶은데
슬픔을 건강하게 다루려면요, 보세요. 여러분, 모든 감정은요, 감정이라는 것은 메신저예요. 메신저. 우편 배달부, 편지 배달부와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모든 감정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가 전달자, 편지 배달부, 우편 배달부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신저니까 반드시 메신저 손에는 뭐가 들리냐면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감정은요, 그 자체가 메신저예요. 그래서 감정 안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감정은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메일이거든요. 내 마음에서부터 오는 메일이에요. 그래서 그 메일을 열어봐야 돼요. 그 감정이 말하고 싶어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들어줘야 된다고. 이런 것을 감정의 언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정의 언어. 여러분, 감정에는 반드시 감정이 말하려고 하는 언어가 그 안에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요. 감정의 언어는 영어가 아닙니다. 중국말 아니에요. 네. 감정이 모든 감정이 다 그래요. 분노라는 감정이 벌벌 올라올 때 그 감정도 메신저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었는데 어떤 메시지냐면요, 모든 감정은 경고 신호입니다. 내 마음이 머리에다 보내는 사인이에요. 네 인생, 네가 지금 아프단다. 네 인생에 지금 고통이 있단다.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분노가. 슬픔은 뭐냐? 슬픔은요, 보세요. 내가 슬플 때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 네 인생에 상실이 있단다. 네가 잃어버린 게 있단다. 네 삶 속에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렸단다. 상실하고 관련된 감정이 슬픔입니다. 고통, 아픔과 관련된 감정이 분노라면 어떤 사람이 보라보라 화를 내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아프다 이 말이에요. 슬픔은 상실이에요. 내 인생의 소중한 어떤 사람, 내가 어떤 가졌던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소중한 어떤 사람이 죽거나 떠나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드는 감정을 슬픔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그 세월호 참사 때 이번에도 보여주시던데, 그때 그 영상을 그 진도 팽목항에서 어떤 아빠가 자기 아들 2학년 몇 반 번호 부르면서 누구야 나오라 하면서 엉엉 우셨던 그 아빠의 슬픔은요, 상실, 잃어버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소중한 어떤 사람이 죽거나 떠나버렸을 때, 상실, 내가 가졌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드는 감정을 슬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사실 상실의 범주가 사별만 말한 게 아니에요. 훨씬 커요. 가졌던 걸 잃어버렸을 때예요. 보세요. 그래서 건강했는데 건강을 하루아침에 암 말기 이러면서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큰 상실입니다.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상실이고, 어떤 자매님이 순교를 잃어버린 것도 상실이고, 상실은요, 범주가 상당히 커요. 네, 이사도 큰 상실이에요. 어렸을 때 특히 청소년기 이럴 때요, 어떤 데서 이사했을 때, 여러분 그 이사에서 비롯된 상실을 다룬 영화가 그게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였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모르시네. 안 보셨네요. 그런 영화를 좀 보시면 좋은데. 예,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그런 영화를 안 보셨을까? 중요한 좋은 영화인데. 예, 그 영화가 그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11살 소녀 라일리라는 소녀가 나옵니다. 라일리가 원래 미네소타라는 어떤 시골에 살았어요. 그 시골 마을에서 하키 선수였고,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에 좋은 친구들도 있었고 따뜻한 좋은 추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직장에 옮기면서 미네소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하게 돼요. 이사하자마자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그 그레이 회색빛 집안에 들어가고 모든 걸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추억과 좋았던 그 미네소타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기쁨으로 돌아가야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전에 슬픔이가 다루져야 돼요, 영화에서. 그래서 그 상실을 다룬 영화가 사실 상실을 통해 잃어버린 그 상실을 다뤄줌으로 슬픔이 이렇게 다뤄주니까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더라. 이게 그 영화의 그 메인 포인트였어요. 보신 분 알고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상실이에요. 상실이라고 말했을 때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의미가. 첫 번째는 우리가 가졌던 것을 잃어버렸어요. 빼앗겼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실이 범주가 커요. 두 번째는 내가 소망하고 기대했던 게 있어요.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게 있는데 바랐던 게 있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네. 더 이상 내 현실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현실이 되어버릴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게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안 이루어졌을 때 꿈이나 희망했던 거. 제가 지난번에도 요즘 목사님들 세미나 많이 하거든요. 목회자 세미나. 이거는 노예에서 자주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감리교 노예상 불러서 인천 지역의 목사님들 대해서 그 목회자 세미나 한번 했습니다. 강의하러 갔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큰 교회 목사님도 계시지만 작은 교회가 많더라고요. 조그만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 사모님 같은 연합 세미나였는데 제가 이 슬픔만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강의를 했는데요. 그 사모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목회한 지 이제 20년 목회는 됐는데 처음에 나름대로 어떤 꿈이 있었던 거예요. 목회할 때 시작할 때. 근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15명 되고 목회할 수 누가 알겠습니까? 이 슬픔은요 상실하고 관련이 잃어버렸어요.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게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 이것도 상실입니다. 이런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과 관련된 감정을 슬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슬플 때 보세요. 슬픔도 모든 감정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매일인데요. 슬픔이 올라올 때 사인이 뭐냐면 네 인생이 잃어버린 게 있답니다. 내 인생에 상실이 있다. 근데 그 상실이 물론 사별도 있지만 사별만 말하지 않아요. 훨씬 범주가 높습니다. 다양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퇴직, 명퇴했어요. 뭐 이런 거라든지 상실의 범주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상실했냐를 먼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접근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상실이라고 말했을 때 이게 이제 외상으로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외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외상 들어보셨어요? 예, 그 외상 모르세요? 마트 가서 이렇게 현금 안 되고 그 외상도 외상이지만 그거 말고 그것도 이제 외상이긴 하죠. 외상이긴 하지만 이게 영어로는 이게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예, 외상. 요즘 세월호 사건 이후에 신문에도 많이 나왔어요. 트라우마라고. 외상은요. 한 인간이 빚지는 것도 외상이긴 하죠. 마트에서 돈 안 내고 외상이 맞아요, 맞는데 그 외상 말고 딴 외상입니다. 다른 사람은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다른 외상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달라요. 이 외상은 뭐냐면 여러분 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상처나 고통, 감당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상처 중에서 제일 큰 상처를 생각하면 돼요. 그걸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외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외상이라는 게 그냥 어떤 나쁜 사건 한 종류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2002년에 알게 됐어요. 이거. 상담심리학에서 외상이 한 종류만 있지 않구나. A형 외상이 있고 B형 외상이 있구나. A타입 트라우마와 B타입 트라우마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A형 외상은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absence라고 이게 결핍이에요. 부재고 한 인간이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필요했던 온갖 정서적인 돌봄이나 온갖 좋은 것들이 꼭 있었어야 돼요. 아버지의 인정, 어머니의 일관성 있는 돌봄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네. 예, 부재, 결핍 이런 걸 그 A형 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B형 예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나쁜 사건이에요. Bad things happen. 나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absence, good thing, 좋은 것이 없다는 거라면 이것은 나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쁜 사건. 이게 B형 예상입니다. A형 예상은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네. 이것은 없었어야 돼요. 근데 있었네. B형. 좀 아시겠어요? 네.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조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쉽습니다. 조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 예상하고 B형 예상이 이런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A형 예상이고 이제 B형 예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서적인 영역, 또 성적인 영역, 그다음에 영적인 영역, 아니면 신체적인, 육체적인 영역,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보면은 먼저 B형 예상을 좀 보면 정서적인 영역에서 B형 예상 먼저 정서적인 학대들이 있어요. 되게 일반적으로 정서적 학대가 이제 말이나 언어를 통해 들어와요. 이 바보야, 이 못생긴 애, 네가 뭘 하겠냐, 이런 다양한 말을 통해서 B형 예상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었어야 했는데 있었어. 예, 나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상수에. 아니면 성적인 영역에서 어떤 나쁜 사건들, 성폭행, 성학대, 이거 B형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막 조조한다든지 이거,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체벌이나 이거 B형 예상입니다. A형 예상은 돌봄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돌봄이 필요했는데 없었어요. 성적인 적절한 성교육이나 돌봄이 필요했는데 없었네. 돌봄이 없었어요. 영적인 블레싱, 영적인 축복 이런 게 필요했는데 없었어요. 못 받고 자라났어요. 아니면 적절한 의식주나 신체적인 돌봄 필요했는데 못 받았어요. 꼭 필요했는데 못 받은 걸 A형 예상이라고 하고, B형 예상은 없었어야 될 그 일이 근데 있었네. 이걸 B형 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삶 속에서 뭐래요? B형 예상의 별명이 뭐냐면 B형 예상은 생각이나 사고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B형 예상이 사고의 균열이라고 부르는 별명. 여기 그릇이 하나 있는데 그릇이 금이 가버린 거예요. 사고라는 그릇이, 생각이라는 그릇이. 그래서 생각과 사고의 B형 예상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 A형 예상은 별명이 정서적인 균열입니다. 여기 그릇이 있는데 감정이라는 그릇이 있는데 이게 금이 갔어요. 그래서 A형 예상을 경험한 사람은 삶 속에서 특별히 감정, 분노, 슬픔, 두려움, 불안, 이런 강한 감정을 어떻게 다룰 줄 잘 몰라요. A형 예상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관계에서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회복되려면요, B형 예상이 회복되려면 그 나쁜 사건, 정서적인 영역이든 막 심한 말을 들었거나 성적인 영역, 영적, 신체적인 그 나쁜 사건을 B형 예상이 회복되려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면 큐큐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희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나눌 때 제 경험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 사건 때문에 너무너무 학대적인 경험을 했다면 이제는 용납받고 네가 얼마나 힘들냐 같이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제 경험이 B형 예상이 회복될 수 있는 열쇠. B형 예상이 회복된 열쇠가 뭐라고요? 다 같이 해보시죠. 제 경험. 그러려면 그걸 사건을 나누는 거예요. 따뜻한 장소에서. 아무한테나 지나온 사람 무조건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이걸 특별히 이제 디테스나 이런 데서 이런 모임 안에서 이걸 힘들었던 사건을 나눌 때 공감받고 지지받을 때 그럴 때 제 경험이 일어나요. 그게 B형이 회복되는 길이라면 A형 예상이 회복되려면 사랑의 관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살아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치유적인 공동체라는 게 그럽니다. A형 예상은 치유가 오래 걸려요. 이건 금방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오래 갑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줄 때 따스한 공동체 안에서 아까 우리 허그도 하고 같이 격려하고 지지하고 같이 살면서 회복되는 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사랑의 관계가 A형 예상을 회복하는 좋은 열쇠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B형 예상을 대부분 알아요. 내가 어떤 나쁜 사건을 겪었는지 대부분 아는데 A형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큐큐 같은 거 해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특별히 뭐 힘든 일이 없었고 특별히 어린 시절 이렇게 힘든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A형인 경우가 많아요. A형 예상은 남들도 다 그런 게 알아요. 자기가 뭘 잃어버린지를 몰라요. 그게 A형입니다. B형은 알아요. 이 나쁜 사건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자기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B형도 상실을 줘요. A형 그 자체가 상실이에요. 부재니까. 그런데 A형 예상 특징이 내가 뭘 잃어버린지를 모른다고. 근데 인생에 이제 문득문득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내가 A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도 이제 공항에 비행기 내리고 공항에 내리고
그래서 이제 공청사가 오는데 어떤 아빠가 예쁜 딸을, 어린 딸을 유모차에 태우려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보통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 없네요. 지나가잖아요. 좋네요. 지나가는데 어떤 때 이럴 때가 있어요. 간혹 똑같은 장면을 딱 봤는데 갑자기 마음이 그냥 마음이 이상하게 좀 쎄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유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쎄하고 이럴 때 있어요. 이럴 때가 사실은 이때가 그 A형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에서 물종부터 그런 순간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놓쳐버려요. 그럴 때 이제 다른 걸 막 드신다든지 막 드라마를 보면 하면서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예, 외상도 상실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것과 B형 예상도 상실과 관련되어 있고 A형 예상도 상실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도 슬픔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슬픔을 어떻게 그러면 상실하고 관련된 이 슬픔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보고 싶은데요. 먼저 한 가지만 그 전에 좀 보고 싶은데 그 개념을 먼저 좀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슬픔 있잖아요. 슬픔이라는 개념 그리고 애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애통. 네. 그리고 애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즘 세월호 이후에도 신문에 자주 나왔는데요. 슬픔은 뭐냐? 슬픔은요, 이런 거예요. 슬픔은 어떤 상실하고 관련된, 잃어버린 것과 관련된 어떤 감정, 핵심 감정이 슬픔이에요. 네. 어떤 내가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애통은 뭐냐면, 애통은요, 애통, 비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어떤 슬픔을 느낄 때 내 내면에서 경험하는 모든, 내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과정을 그리 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애도는 뭐냐면 이 애도는 그 우리가 슬픔을 느낄 때 밖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내면의 반응이라면 밖으로 어떤 자회사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애도 차원에서 검정 양복을 입고 은경 넥타이를 맨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머리에 재를 쓰거나 옷을 찢거나 이런 겉으로 하는 모든 걸 애도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구분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신문에 보면 이거 바꿔 썼더라고요. 그 이유가 번역을 이상하게 했어요. 원래 새드니스를 슬픔으로 해주고 우리 상당심리학은 그렇게 번역하는데 사회심리학자들이 이걸 자꾸 막 바꿔서 이거죠. 그리프는 애통이에요. 그리고 머닝은 애도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슬픔에서 어떻게 하면 이로로 갈 수 있는가? 이걸 다루려면 이 셋 중에서 정말 다뤄져야 될 게 뭘까요? 뭘 다뤄야 될까요? 예, 슬픔에서 이로까지 가려면 결국은 내가 슬픔을 경험할 때 내면에서 겪는 이 애통의 과정 이걸 다뤄줘야 돼요. 뭘 다뤄야 된다고요? 네, 옆 사람한테 말해 주십시오. 애통을 다뤄야 됩니다. 뒷 사람한테 말해 주세요. 애통을 다루는 게 중요해요.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슬픔에서 이로까지 가려면 슬플 때 내면에서 겪는 이 애통의 과정, 저랑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애통의 과정. 이 애통의 과정을 잘 지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회복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그리빙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애통의 과정을. 이 그리빙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애통의 과정을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는지, 그걸 잘 가야지 슬픔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빙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만 좀 쉬었다가, 자, 이제 이걸 다른 방법만 알면 끝나는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쉰 다음에, 네, 좀 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다룰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슬픔을 잘 다루려면요, 먼저, 그 슬픔이라는 감정이 상실하고 관련됐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슬픔을 잘 다루려면, 결국은 이 애통, 슬플 때 내면에서 겪는 과정인 애통을 잘 지나야 됩니다. 애통, 이걸 이제 애통의 과정을 이걸 그리빙 프로세스 하는데요. 애통의 과정을 그럼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애통의 과정을 잘 지내려면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나는 내 인생에서 뭘 잃어버렸는가? 나는 내 인생에서 상실한 게 뭔가를 인식하고 그리고 슬픔을 느끼는 것을 배워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슬픔을 느끼는 걸 배워가야 돼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몰려올 때 그걸 밀어내지 말고 웰컴하는 우는 게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는
내 인생에서 잃어버린 게 뭔지, 상실이 뭔지를 인식하고 슬픔을 느끼는 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좀 웰컴해 주세요. 밀어내지 말고. 예, 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첫 번째예요. 예,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애통의 5단계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 단계를 좀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차례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슬픔, 애통의 과정을 잘 지내려면 첫 번째는 내 인생에서 나는 잃어버린 게 뭔지, 내 인생에서 나는 상실한 게 뭔지를 인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슬픔을 느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죠. 우리가 좀 옥샵을 해보면 좋습니다. 이게 그냥 배우면 이게 정보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옥샵을 할 텐데요. 두 가지를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쓰시냐면, 나는 내 인생에서 뭘 잃어버렸는가. 아까 제가 상실 내용은 예를 많이 들어줬는데, 내 인생에서 나는 누구를 잃어버렸고 또 뭘 잃어버렸는지, 뭘 상실했는지를 인식하는 과정, 그걸 써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나는 가끔 때때로 슬플 때, 슬픔이 올라올 때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어떤 행동으로 대체해버렸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대체해버려요. 어떤 슬픔이 올라올 때 거기서 울고 이런 것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다른 걸 해버려요. 먹는다든지 일을 해본다든지. 제가 지난번에 키르기스탄에 강의하면 갔거든요. 그때 키르기스탄에 목사님들 대상, 키르기스탄에요, 비슈케크에만 한국인 선교사가 250명이 있더라고요. 처음 왔는데. 이제 거기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 모시고 이제 사모님들과 함께 특별히 한번 했었습니다. 이 2주 동안 강의했었어요. 그때 이제 하루는 슬픔을 나누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 선교사라고 와 있더라고요. 그분이 저 차로 이렇게 태워주고 그랬는데, 그분하고 이제 가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유, 선교사님은 슬플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그분은 슬픔이 가끔 올라올 때는 막 밖에 가서 축구해버린대요. 막 근데 그 축구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해결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슬픔을 느낄 때 어떤 행동으로 대치하는지, 어떤 사람은 슬플 때 막 맛있는 걸 처음 막 먹어, 막 먹는다든지, 먹어 막 먹는다, 아니면 드라마를 막 몇 편씩 봐본다든지, 다른 걸로 이렇게 대치하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은 슬플 때 어떤 행동으로 대치해 왔는지, 예, 그 자는 것도 많아요. 자고로 우리 요즘 많이 들어보면 예, 잠을 잔다든지 슬플 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나는 슬플 때 어떤 행동으로 이 감정을 페이스라고 대치했는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쓰냐면, 내 인생에 잃어버린 게 뭔가, 나는 뭘 상실했는지를 써보시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상실의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슬플 때, 슬픔을 느낄 때 나는 어떤 행동으로 그 감정을 대치했는지를 한번 써보십니다.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고, 네, 간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우리 가슴에 대고 좀 기도해 볼까요? 두 손을 우리 가슴에 대고 잠깐 기도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을 덮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을 지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동안 여태껏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가졌던 것을 잃어버린 게 뭔지요? 또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건 뭔지. 사별이나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직장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내 존중감, 내 자존감을 잃어버렸거나, 하나님 이사했거나, 내 인생에서 상실이 뭔지를 쓸 때도 함께 해주시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가 그래서 슬픔을 느낄 때, 슬픔이라는 감정이 올라올 때 나는 그 감정을 어떤 행동으로 이걸 대체해버렸는지, 예, 이걸 기록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펜을 들고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회복의 여정 시간이거든요.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잃어버린 게 뭔지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상실이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사람, 어떤 사람이 죽거나 떠나버렸을 때도 될 수 있지만, 아니면 또 다른 범주에서 다양한 상실, 내 꿈, 내 희망이 있었는데, 내가 기대하고 바랐던 것이 있었는데 그 소망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써보시고, 상실이 써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슬픔을 느낄 때 어떤 행동으로 나는 많이 달려갔었는지를 기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행하면서도 더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애통의 과정을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애통의 과정을 잘 지내려면 첫 번째는 나는 내 인생에서 상실한 게 뭔지, 뭘 잃어버렸고, 그리고 또 슬픔을 느끼는 것을 좀 배워야 돼요. 워낙 안 배웠어요. 슬픔은 안 하고 그냥 딱 먹는 거라든지 잠자는 거라든지 운동을 해버린다든지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다른 걸로 대치를 많이 했다고요. 이제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밀려올 때, 몰려올 때 밀어내지 말고 좀 우세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예, 그게 첫 번째, 뭘 상실하는지를 인식하고, 여러분 인식이라는 게요, 보세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치 이런 거예요. 캄캄한 밤에 여러분이 여기 12시에 오면, 밤 12시에 오면은 그 인식이 이런 것 같아요. 인식은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 불을 스위치로 불을 탁 켜는 것까지 인식이에요. 이렇게 아가 터져나오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뭘 잃어버렸는지를 인식을 해야 돼요. 먼저 상실에 대한 인식이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배워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는 게 필요하다고. 엉엉 우는 게 예수님처럼 그런 시간이 애통의 과정에서 첫 번째.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애통의 5단계가 있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애통의 5단계. 5단계가 있다는 걸 좀 이해가 필요해요.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인생에 중요한 상실을 했을 때는 이런 감정의 단계가, 이렇게 변화가 있구나. 이걸 좀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의 5단계. 애통의 5단계를 만든 사람은 스위스의 그 금세기 칩고의 정신의학자라고 하는데, 엘리자베스 커블러 로스라는 분이 계세요. 여성 정신의학자인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요즘 암 말기 환자들 돕는 사역, 호스피스 미니스트리, 호스피스 사역을 만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학술상은요, 70개 분야에서 학술상을 받았어요. 대단한 분이세요. 이분이 귀한 게, 건강을 상실한 사람, 당신이 이제 암 말기로 선고를 딱 받잖아요. 어떤 사람이 암 말기 선고를 받았을 그때부터, 여러분 암 말기는 엄청난 큰 상실이잖아요. 건강이 상실인데, 그랬을 때부터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음, 임종 직전까지를 지켜봤대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인터뷰도 하고 500명을 지켜봤어요. 이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커블러스가 500명을 암 말기 선고받은 그 순간, 건강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임종 직전까지 사람은 어떤 정서적인 변화를 겪는가, 이 애통의 그리빙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는가 5단계가 있는 걸 알아냈습니다. 500명을 지켜보면서.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자, 처음에 근데 사람들 지켜보니까 이런 단계를 거치더래요. 1단계가 뭐냐면, 1단계가 당신 암 말기로 선고를 딱 하잖아요, 의사가.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부인한대요. 디나이어라고 하거든요.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이거 무슨 암이냐고. 나 다음 주에 출근해야 돼. 할 일도 많다고.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인하는 이런 태도들을 많은 환자분들이 보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제 인정하잖아요. 내가 인정하면 분노가 막 올라. 화가 나면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떤 한 사람 꼽아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꼽아가지고 막 분노를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런, 처음에 부인하다가
분노하는 단계를 거치더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흥정하려고 하는 단계를 거치더라. 흥정, 어게닝이라고 그러거든요. 흥정, 타협하는 단계.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이나 나의 운명이나 아니면 나의 담당 의사나 이런 분에게 이런 분을 흥정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때까지만 내 생명이 좀 유예될 수 있다면, 돌아오는 설날까지만 내가 살 수 있다면 하고 흥정하려는 시도를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흥정하는 시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면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왜 사람이 흥정하려고 하냐면요, 흥정하려는 마음의 태도의 숨은 동기에는, 숨은 마음에는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좀 잘했었다면, 내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내가 뭔가 잘 못해서 이런 일이 터졌네, 이런 죄책감이 거기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거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암 말기든 어떤 선고, 어떤 힘든 사건을 경험했을 때, 어떤 문제, 시험, 환난을 경험했을 때, 그게 꼭 내가 또 죄 때문에 비롯됐다, 이런 접근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라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런데 이제 축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문제가. 그래서 꼭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이게 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건 건강한 접근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21절, 먼저 22절, 먼저 2절을 읽고 그 다음에 2절 읽을까요?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의 극치라고 얘기하는 로마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점수죠, 로마서는. 로마서 8장, 우리 먼저 21절, 22절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8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쏟아지게 죄표현한 데서 해방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상을 내게 것이니까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가.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우리에게 처음 읽는 우리까지 속으로 다시 한번 양자 될 것고 우리 몸의 생명을.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요, 우리 거기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원하는 자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이루어졌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 피조물이 허무한 게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므로.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에 아까 읽은 대로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하기 때문에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그 죄의 종로로 하고 썩어짐에 대해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이 시스템 자체가 사실 이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랬기 때문에 사실 22절에 이런 고통과 탄식과 모든 피조물에게 고통과 탄식이 생긴 게 지금 나의 어떤 죄 때문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 땅의 피조물이 다 썩어짐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그 죄의 결과로 사실은 시스템 전체가 그렇게 된 거지 오늘 이게 나의 특정한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말기 환자들은 흥정을 하려고 한답니다. 흥정한 단계를 겪더래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깊은 디프레션, 깊은 우울의 단계를 겪더랍니다. 이 단계가 되어버리면 아마 이 환자들이 더 이상 이제 엄청나게 큰 상실을 경험한 이들이 더 이상 이제는 부인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분노하지도 않아요. 이 단계가 되면 흥정도 안 해요. 이 단계가 되면 좀 우울에 빠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이 단계가 여기서 겪는 우울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 환자분들이 어떤 단계를 정리해봤더니만 이제 마지막으로 수용, acceptance라고 하거든요. 수용하는 단계. 그래,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구나. 수용하는 단계. 이 단계가 이제 마지막 고리예요. 목표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슬픔이 상실과 관련된 감정인데,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건강이라는 큰 상실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애통의 5단계를 줬죠. 첫 번째는 무슨 단계라고요? 부인. 두 번째는 분노. 세 번째는요? 흥정. 네 번째는 우울. 다섯 번째는 그래, 잃어버린 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반 상담에서 회복을 얘기할 때는요, 그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게 해주는 거, 그게 회복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잃어버렸구나. 건강을 상실한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수용하려면요, 내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좀 내가 잃어버린 것을요, 좀 떠나보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say goodbye라고 그러고 떠나보내는 시간. 이걸 잘 못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어떤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학교에 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사실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먼저 사별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사별을 했는데 이분이 아내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서 재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 썼던 그 방을 그대로 물품하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 방 안에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그 아내를 떠나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랬을 때 주변 사람 그거 새로운 자매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가 제일 힘듭니다. 이걸 떠나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떠나보내고 잃어버린 거, 그 상실에 대해서 수용하는 게 슬픔을 프로세스할 때 고립입니다. 거기까지만 가도 정신건강에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떠나보내고 그리고 잃어버린 거에서 깔끔하게 수용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그 서울에 사건 터졌을 때 위기 대응팀도 들어갔지만 위기 상담팀이 들어갔어요. 어떤 큰 그런 매장을 경험했을 때 위기 상담팀을 다 이거 가지고 들어가요. 처음에 그런 내 아들이 잃어버린, 내 아들이 상실했을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어마어마한 생각 가운데 사람들이 부인하고 싶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다. 살아있으니까 그 사실 부인해요. 그러다가 이제 인정하면 화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정부에도 화가. 저 인간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흥정하려고 하고, 그러다 우울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래, 잃어버렸구나. 떠나버리면서. 수용하는. 이걸 가지고 상담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슬픔을 다뤄줄 때, 수용, 떠나보내고,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잃어버렸구나. 수용하는. 여기까지만 가도 슬픔, 애통의 과정을 다룰 때 정신건강에는 굉장히 도움되는 그 사실인데, 엘리자베스 커블러로서라는 여성 이 정신의학자가 호스피스 운동도 만들고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런데 이분이 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넌 크리스찬의 기독교인이 아니라고요. 넌 크리스찬 눈으로 봤을 때 슬픔, 결국 그 내면의 그 애통, 뭔가 상실했을 때 애통의 단계의 고울은 이분은 결정적으로 말해요. 고울이 수용이다. 수용이 결국이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잃어버렸구나. 수용하는 게 그게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 커블러스는. 근데 성경에는요, 이 애통의 과정을 지날 때 고울이 수용이 아니라 수용을 뛰어넘어 또 하나의 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얘기해요. 그걸 위로라고 얘기하거든요. 위로. 저랑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로. 성경에 여러분들 흔적이 너무 많아요. 수용을 뛰어넘어 또 하나의 개념을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뒷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위로입니다. 네, 위로예요. 자, 그럼 성경 찾아보요. 성경에 나오면 너무 많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은 산상수훈,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건가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서두에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수용을 뛰어넘어 또 하나의 개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애통과 위로가 함께 나오는 부분이요, 성경에 많아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을 빨리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을 빨리 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노라. 우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분란을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하나님의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아멘.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렇게 5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한 절만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이게 5절 한 절만 좀 관찰해 보더라도 우리 인생에 good 뉴스와 bad 뉴스가 있다고 얘기하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뭐부터 말해볼까요? 나쁜 소식 때문에 나쁜 소식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인생이 뭐가 넘친다고요? 고난이 넘친대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인생에 고난이 넘칩니다. 얘기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나쁜 소식이라면 인생에 고난이 넘친대요. 근데 좋은 소식은 뭐예요? 위로도 넘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위로도 넘칩니다. 얘기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뒷사람한테 말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우리 인생에 고난도 넘치지만 고난이 많아요. 자녀 문제, 직장이 어렵게 되지고 우리 인생이 다양한 어렵게 돼요. 고난도 많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위로도 넘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가 기록될 당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겪는 것은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사도 바울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도 물론 많았어요. 많았지만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좋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보세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아예 기대를 마세요. 그래야 정신건강에 도움돼요. 그래서 정신건강에 도움 안 돼요. 네. 옆 사람한테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거라고 기대를 마세요. 얘기해주세요. 네. 그것이 정신건강에 아주 도움돼요. 네, 기대를 말아요. 이 사람한테 말해서 기대를 마세요. 왜냐하면 안티는 항상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한테도 그 탁월하신 예수님의 티칭 앞에서도 늘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철량은 세서 비판적으로 뭐가 뭔지 막 헐떡을 잡으려고 하고 누구였어요? 예수님 당시 바시리엔 바리새인 옆 사람한테 말했어요.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늘 싫었다고. 예, 늘 싫어요. 네, 후세인이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항상 싫어하는 사람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할 거라 기대를 하잖아요. 그럼 정신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말해도 도움 안 됩니다. 예. 아니 기대를 말아요. 이때 사도 바울의 정황을 좀 보면은요, 이게 고린도후서 쓸 당시가 AD 55년 겨울이었거든요.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썼던 편지가 고린도후서인데요. 이때 정황이 내면의 사도 바울 안에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관계의 갈등,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양한 시험과 혼란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두렵고 관계는 어렵고 다양한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이런 난관을 잘 뚫고 나왔을까?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두려울 때, 관계 어려울 때, 고난의 때 사도 바울을 붙잡아 줬을까? 이런 퀘스천을 가지고, 이런 질문 가지고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 답을 많이 잡아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만 보더라도 그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겼는지 알 수 있어요. 뭐 때문에 했습니까?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보니까. 아유, 눈치가 빠르시네요. 네, 위로가 몇 번 나와요? 여기 보니까. 한번 위로만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몇 번이요? 4번 나와요. 맞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한 5번 나오거든요. 5번. 네. 4번이 6번이에요. 5번 나와요. 성경 기자가 그 반복한단 말은, 성경 기자가 반복한단 말은 그 강조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 겪는 이 과정, 고난과 애통의 시간이 한마디로
이 애통의 과정을 지날 때 사도 바울은 뭘 경험했다고요? 위로를 애통의 시간에 그 애통의 단계에서 수용이 골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위로를 맛봤어요. 위로를. 저는 그 위로가 여러분 거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로 교회 사역 숨기시면서 다른 사람 몰라요. 나만이 경험하는 애통의 그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장년들에게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위로가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만 헬라어로 이게 합성어더라고요. 파라라는 전치사 파라와 그 크레시스라고요. 이게 영어로는 콜이에요. 콜 부르다 시고 그리고 이제 파라가 전치사 파라가 영어로 비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 크레시스가 합성어인데 이게 위로예요. 위로 헬라어 언어. 곁으로 부르다 그런 말입니다. 가까이 부르다. 위로의 언어적 의미는요, 가까이 불러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오면 이제 가까이. 이걸 능동태로 좀 바꾸면 가까이 다가가 주는 거예요. 저랑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까이 다가가다. 가까이 다가가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한다 이 말은요, 가까이 그 마음 가까이 다가가 주는 위로예요. 사도 바울은 그 애통의 시간에 파라크레시스, 가까이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가까이 불러주시는 그 위로를, 주님의 위로를 맛보았던 것이죠. 저는 그런 위로가,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도 매일매일 새록새록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위로라는 이 파라크레시스, 이 헬라어에서 파생된 헬라어가, 여기서 파생된 헬라어가 그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능동태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주는 분,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분, 수동태적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16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누가 너희에게 올 거라고요? 파라클레토스가 올 거다. 이 파라클레토스가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됐어요? 네, 보혜사라고 번역됐습니다. 보혜사.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는 뭔 절 이름이 아닙니다.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까이 부름받은 자, 그런 말이에요. 당신을 돕기 위해 가까이 오신 분,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AD 1세기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AD 1세기 당시에 그 문헌을 살펴봤어요. 성경학자들이 AD 1세기 당시에 이게 코인의 헬라어라서 시장 언어라서 그냥 일반인들이 다 아는 헬라어예요. 우리는 오늘날 보혜사 하면 일반인이 잘 못 알아먹어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올 거다. 그래서 다 알아먹었어요. 보혜사가 뭔 말인지. 당시 AD 1세기 당시에 여러 문헌에서요, 국가적인 문헌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여러 편지까지 다양한 문헌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이 파라클레토스의 사용 용례를 살펴봤더니만 크게 5가지의 용례가 있었대요. 첫 번째는 파라클레토스는요, 첫 번째 용례는 컴포터,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위로자, 위로하시는 분, 위로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위로자. 성령님이 위로자예요. 내가 애통의 시간을 겪을 때, 슬픔 때문에, 상실 때문에 애통의 시간을 겪을 때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얘기해주세요. 나를 위로하시는 분. 그런가 하면 보혜사의 삶인데 두 번째는요, 이분이 이게 카운슬러라는 의미가 들어요. 카운슬러. 첫 번째가 컴포터라는, 두 번째는 카운슬러. 카운슬러는 2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상담자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변호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자예요. 여러분, 요즘 상담도 굉장히 비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잘 나가는 상담소 소장님 만나서 좀 얘기하는데 진짜 비쌉니다. 보통 한 세션이 45분에서 50분, 길게야 50분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20분 이상 만나야 돼요. 어떤 특별한 이슈 때문에 상담을 하게 되면. 근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다 20만 원 이상이에요. 제가 누구 소개해주니까 아무리 작게 봐도 15만 원이니까. 그 45분에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비쌉니다. 근데 그 상담 소장 그 양반보다 누가 더 상담을 잘해요? 보여서. 왜냐면 한마디로 하면 이분은 이름 자체가 김상담자 그 말이에요. 이름이 김상담이에요. 얼마나 상담 잘하겠어요. 성령님이 보혜사가 상담자예요. 카운슬러라는 의미는요, 상담자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의미가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지난번에 그 몇 년 전에 변호인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그거 봤네. 아까 저기 인사이드 아웃은 안 봤구만. 여기 보면 거기에 송강호가 나와서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와, 송강호가 그 억울했을 때 대신 그 말 잘하는 그 변호인이 변호해줬잖아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그럴 때 와, 저 사람 있으면 좋겠다. 저는 어릴 때 누가 있길 바랬냐면 저는 형이 한 명 있으면 좋겠다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맞아 호배했을 때 우리 형이 대신 가서 나 때문에 그 사람 우리 형이 좀 한 명 있으면 좋겠다. 늘 어릴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분에게 제가 그러고 나서 내가 성인이 된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는데 히브리서를 얼마 있다가 알았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을 막 가리켜서 우리의 마디언이신 그리스도. 와, 제가 그날 그 성경이 있다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형님이네. 옆 사람한테 말했어요. 형님입니다. 네, 형님이 예수님 형님이에요. 맞아. 그럼. 아니, 자매님들은 오빠라 얘기하죠. 오빠도 뭐 상처 막 주고 아프게 하고 뭐 동해 오빠 이런 거 말고요. 네, 성격 좋은 오빠. 예, 변호인. 저는 그 카운슬러 되신 예수님이 보혜사가 여러분의 성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보혜사의 세 번째 의미는 헬퍼, 돕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돕는 분. 네 번째는 또 티처, 교사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프렌드, 친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 네, 다섯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위로자. 두 번째는 상담자 내지는 변호인. 세 번째는요, 돕는 분. 네 번째는 교사, 내 인생에 인도하시고 인도자가 되신 교사. 다섯 번째는 이 세상에 내 친구가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나의 친구 되시는 성령님. 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 잘 보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느낄 때, 보세요. 이럴 때 있어요. 마음이 좀 슬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슬픔을 건강하게 안 다뤄줄 때 이게 우울이 되어버린다고요. 이 슬픔을 안 다룰 때 다양한 병리가 나타나버려요. 자, 슬플 때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뭘 잃어버린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뭘 체크하라고요? 내 인생의 상실이 뭔가? 혹시 내가 가졌던 것을 잃어버린 게 뭔지, 여러분의 소중한 어떤 사람이 죽거나 떠나버린 적이 없었는지, 아니면 건강부터 시작해서 재산, 건강, 순결, 아니면 집 인사에 입장을 하고,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존재감, 자존감을 잃어버릴까? 아무튼 상실한 게 뭔가, 아니면 또 다른 측면으로서는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랬던,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어떤 게 있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현실이 됐을 때, 그래도 그 상실이에요. 그것도 뭘 나는 잃어버렸는가 상실했는지를 인식하고 슬픔을 느껴요. 우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통일은 뭔가 사람이 그 상실했을 때 5단계가 있구나. 그 단계가 첫 번째는 뭔 단계에 있어야 할까? 부인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화가 나요. 세 번째는 흥정하려고 하고. 여러분, 흥정하려고 하는 욕구가 올라올 때요, 그 유혹이 있을 때 스탑하고 그 유혹을 멈추고 십자가를 초청해야 돼요, 우리들은.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그러다는 거예요, 상실했을 때. 그 다음 네 번째는 아까 뭐 했었어요? 우울에 빠진. 다섯 번째는 수용. 그래, 잃어버렸구나. 여러분이 상실한 것, 그걸 떠나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걸 say goodbye라고 그러거든요. 떠나보내는. 어떤 사람은요, 여전히 자기, 아까 그 자매님, 그 남편, 와이프가 죽었는데 떠나보내는 작업을 못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걸요, 그러니까 이 떠나보내는 작업을 안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전히 슬픔이 마음 벼서 깊은 격이 있는 거. 이게 떠나보내고, 그래, 아버지가 떠났고, 아버지 이제 가도 됩니다. 이렇게 떠나보내면 내면 안에서 정서적인 나면서, 그래서 수용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그 상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 상실 이유가 죽음도 그래요. 사별도
이번에도 뭐 지난번에 레이건 대통령 부인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네이시 여사가 한 달 전에 네이시 여사 돌아가신 것이 뭐가 내가 슬프겠어요? 그런 감정이 그러죠. 근데 내 인생에 가까운 어떤 사람, 내 인생에 소중했던 어떤 사람이 죽고를 떠났으면 달라요. 그런 걸 의식합니다. 아니 그럼 네이시 여사 또 돌아가신 건 상식 아니에요? 나한테 뉴스에는 나오죠. 그런 감정이 그러죠. 그런 거 뭐, 울고 뭐 그럽니다. 여사한테 말해서 아니랍니다. 내 인생에 나하고 가까운 내 인생에 소중한 어떤 사람이 죽거나 떠나버렸어요. 외국 사람들 보니까 애완견이 죽어도 그렇게 큰 상실이더라고. 얼마나 울어요. 애완견이 죽어도 굉장히 그 상실이더라고. 어떤 상실이든지 그 상실을 체크해보세요. 슬플 때마다. 그리고 우십시오. 그 우는 걸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5단계가 있다는 기억하시면서 결국은 수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슬픔이 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게이트. 위로 가운데 위로를 맛볼 수 있는 이 슬픔의 문을 열고 위로를 경험하는. 슬픔이 딱 몰려올 때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슬픔에서 위로로. 슬픔에서 위로로. 그래서 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우시고 잃어버린 것을 좀 느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다 가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슬픔이 건강하게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다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감정을 좀 배우고 싶은데요. 두 번째 감정은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조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수치심. 네, 수치심이 뭘까? 그래서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좀 배울 텐데요. 우리 보통 때보다 장로인들은 조금 더 자주 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쉬고, 많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날마다 인사해야 되는데, 손잡아야 되고. 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5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5시 10분간 좀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